데오빌레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나와주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번에 한국의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이제 받았는데 특별히 이번 저는 두 번째로 대장 내시경이라는 것을 검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검사를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속 내장을 다 비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대장을 검사할 때 이게 촬영을 할 때 잘 보이고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잘 또 진단도 하고 또 처방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깨끗이 비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런 원리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내부에 가득 쌓여 있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떠난 또 어떤 불순종의 자리 아니면 불신앙적인 것 모든 부정적인 비성경적인 이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관심, 이 집중 이런 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내적인 영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세례를 맞기 전에 내 영성에 어떤 점이 잘못된 것이 있는지 잘 또 검토해보고 또 내가 잘못된 영성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정확하게 또 진단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말씀에 따라 한 해를 맞기 전에 또 새로운 말씀해 주시는 능력과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성부경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비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한 해 동안 우리의 내면을 조립했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었던 그 욕망이 있다면 또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또 그런 탐욕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새롭게 우리의 영적인 생각과 관점과 시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굳게 세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삶으로 더 큰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마지막 순간 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이 밤에 우리 내면을 깨끗이 비우고 새해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살기를 바라시는가.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가 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새해 2020년이라고 하는 한 해는 우리가 어떤 전 교회적인 우리의 마음과 뜻과 기도를 모아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생각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새해 우리는 어떤 성경적인 가치와 목적과 영성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 생명성교회로 가는 교회 공동체가 26년 한 해 동안 또 기도하고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목적, 방향을 함께 꿈꾸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26년 우리 교회표를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새롭게 업데이트한 26년 표가 있습니다. 여기 밖에 이제 이번 주말에 다시 새롭게 주일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표를 보시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표를 삼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딱 이 표를 보시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다 있으시죠? 공통된 생각이 있습니다. 선교, 전도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잘 아는 제가 몇 달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과 오늘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명하신 말씀, 이것을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선교, 전도,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증거, 이것을 2026년 우리 한 해 동안의 교회 사역 목표, 방향으로 삼게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이 될 것입니다.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전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이것을 복음 증거, 쉬운 말로 전도, 선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말씀은 새 우리 교회 모든 영적인 관심과 기도에 집중할 목표, 방향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 세상과 이웃을 위한 선교, 전도, 복음 증거, 바로 이 사명을 우리 모든 교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제시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바로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1월 한 달 동안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전도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저는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배울 것입니다. 저도 배워야 됩니다. 선교, 전도에 대한 것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배우는 기회가 이 1월 새 한 달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란 왜 중요한가? 이 시대, 이 대사명을 우리는 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대사명을 위해서 왜 우리가 작은 신앙 공동체이긴 하지만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주님께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런 성경적인 가치, 전도, 선교, 복음 증거라고 하는 이 가치가 이 시대에 왜 중요한가를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적인 목표를 바로 거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선교, 전도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와 목적과 원리를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전도할 수 있는지, 선교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방법을 같이 모색하고 같이 배우고 또 같이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좀 실천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표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 가지 명령을 이제 크게 하십니다.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 4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 그것이 뭡니까?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은 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러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거야.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내 증인이라는 단어. 내 증인.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의 증인이 아닙니다. 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증인.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입니다. 선교, 전도라고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실. 나는 내 이름을 걸고 나의 증인이 아니라 어떤 누구, 유명한 어떤 목회자나 어떤 유명한 어떤 누구의 증인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인이 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원리입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증인도 아니고 어떤 누군가의 어떤 개인적인 그 사람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증인도 아닙니다. 오직 전도, 선교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모든 크리스찬들, 성도와 교회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갖추는 게 중요한가?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설교노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주님 명령을 따라 사명의 길을 따라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항상 깨어라는 단어를 제가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을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려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요? 왜 준비해야 됩니까?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시면, 명령하시면 우리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멀리 아프리카 선교에 가는 의미 아닙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그곳이 어떤 장소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주저없이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 이것이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의 근본 태도여야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의 바로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된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깨어서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깨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줄 압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지금 읽었더니 37절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주인이 참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 종들을 칭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본인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본인의 입으로 내가 깨어있는 사람을 축복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명령대로 따를 준비를 갖추고 깨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저는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앞으로 또 한 해 동안 집중할 것이지만 바로 그 훈련들을 통해서 그 교육을 통해서 그런 배움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이 태도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태도를 갖추는 그러한 영적인 준비를 갖추는 그런 2026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럴 때 우리가 왜 이런 태도로 항상 깨어 기다려야 하는가? 자, 설교는 또 두 번째 제목을 좀 길게 이렇게 달았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말 한마디, 증언 한마디, 복음을 나누는 거 한마디, 복음을 행하는 거 한 가지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기회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회,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질 때 놓치지 않고 그것을 미스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그 기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우리는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2026년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집중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무엇을 크게 하거나 뭐 큰 선교를 하거나 뭐 큰 선교지를 돕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만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 하나 있지라도 주변에 누군가에게 선한 베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사는 그 선한 행동 한 가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교란 전도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바로 그런 선교와 전도에 대한 개념을 좀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역대기상 16장 3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게 하소서. 네. 이 본문의 역대기상 16장 35절 읽었던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다가 모시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법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것을 모셔놓고 다시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뭡니까?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목표와 방향과 끝까지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그 시절에 깨닫고 그것을 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선교, 전도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은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걸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작은 거 하나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 된다면 바로 그것이 저는 가장 귀한 선교, 전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바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개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세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삶의 목적과 가치는 복음 증거하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믿는다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우리의 삶의 그런 길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믿는다면, 자, 그렇게 결단한,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믿음의 가치로 살아야 되는가? 자, 오늘 설교할 때 세 번째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는 약속받은 존재임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겠다 결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바로 내가 돌볼게, 내가 돌봐줄 거야, 그리고 내가 도와줄 거야 라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다는 사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뜻입니다. 자,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몇 구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보시나이까.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작은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헌신한 그 한 가지,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 꿈, 그 환상, 그 비전을 다윗은 보았다는 뜻입니다. 이 온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온 땅에 온 지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될 길이고, 바로 그것을 저는 선교,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라는, 바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사명을 따라 사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4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겠다, 그리고 도와주시겠다 라고 약속한,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음 증거의 삶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모든 마음을 모아서 경주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을 살게 해서 결단한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는가,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로마서 8장 31절 39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제가 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 아멘. 38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바로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삶을 사겠다고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사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내 생명을 바쳐서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저와 이를 분명히 약속해 주신 이 언약, 이 약속을 붙들고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또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각자 개별 말씀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2025년 한 해를 잘